뭐든지요. 응답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지속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옆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나는 말을 거는데 저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럼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응답 받아야 된다.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사실 또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우리 교회 오는 게 가장 힘듭니다. 이 주말 아침에, 그죠? 늦잠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회복하는 영원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끊임없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옵니다. 또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셨음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보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쵸? 이걸 우리가 싹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잘 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아파요. 그럼 뭐라 기도할 것 같아요? 낫게 해달라 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언제 보이냐? 하나님, 이 병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보여요. 이해됩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는 그 능력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좌의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야.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가 걱정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오는 어려운 문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게 올 때마다 나는 이 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4글자.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생각 바뀝니다.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기 가도 괜찮고 여기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성전 건축 헌신 예배입니다.
결국 두 가지 싸움입니다. 신전이냐 성전이냐. 신전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신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신전은요, 결국 이거 물어봅니다. 누가 크냐? 누구 잘못이냐? 요거 따져요, 결국. 신전은.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무엇으로 살립니까?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능력은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나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능력 중에 능력은 용서하는 겁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구나 라고 되어지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끝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래 나도 구원받았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요. 오늘 결론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계속 올 거예요. 현실과 상황만 보는 사람은 과거에 잡혀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과 상황을 살아가지만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종교는 이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복음은 하나님 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는 현실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예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행복한 겁니다. 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를 놓치죠. 지난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내 실수, 내 잘못 여기에 빠져가지고 오늘을 걱정만 하다가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괜찮은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거기서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왜? 현실은 곧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 자녀의 미래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신전과 성전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먼저 기억하고 나와 관계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친구들, 선생님들을 복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 나는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을 품고 살릴 가장 큰 자일 줄 믿습니다. 내 실력과 내 환경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